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또 화면에 보시기에 다소 짧고 또 옆으로 퍼져 있는 또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또 짧은 시간 적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의 의미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주로 중세에는 소명은 전임사역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와서 각자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모든 곳 또 모든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사역과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특정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종종 그 부르심의 목적과 또 의미를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받은 소명, 그 소명에 받은 삶으로서 합당한지 자신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2017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23.3%만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소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9.1%는 연봉이나 어떤 적성, 통근거리 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재 종사하는 일이 소명에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가 67%, 그렇지 않다라가 바로 31%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소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을 하면서 소명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계속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했으며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응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소명을 받은 삶의 그 이후에도 그렇게 평탄하거나 그 삶이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소명이 흔들릴 법한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여정 속에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보통 모세의 소명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9절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화 속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사건과 함께 오늘 이어지는 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물에서 건진 아이입니다. 첫 시작부터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살아났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신분은 왕자의 신분에서 비천한 목자의 신분으로 초란하고 또 비천한 삶으로 나그네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나그네됨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본문 2장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양떼를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공허한 심정, 공고한 삶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허하고 공고한 자리인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호기심이 작동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떨기나무에 또 불이 붙어서 불이 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모세의 말의 뉘앙스를 보더라도 집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모습에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현상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그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대한 여러 해석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떨기나무 가운데 그 임재하심,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발을 성소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경과 존중을 나타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됩니다. 원래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의 그 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내 발로 선 곳, 그곳이 어디나 거룩한 곳, 우리가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할 자리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여러 종교의 사원 또 템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템플을 들어갈 때 주로 신을 벗고 맨발로 가거나 아니면 그 신발을 덮을 수 있는 덧신을 주곤 합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을 섞어 놓았다는 그 시크교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크교라는 이름이 특이한데 우리가 인도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머리에 터번을 쓴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교 템플에 가면 그 신발을 벗고 또 발을 씻는 수로까지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입장합니다. 그들은 그 장소가 바로 그 템플이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디나 거룩한 곳,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개는 다시금 조상들로부터 하여금 그 세워졌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숙한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보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고통 속에 반응하시며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시기가 비록 빠르지 않고 더딜지라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 학대당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실 것만 같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압제달처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비천한 자의 삶들, 그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사건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가까이 하시며 돌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 앞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호기심이 있을 때 먼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내려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 가운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향한 그 질문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질문 4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기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되는지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와 삶의 정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은 모호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버림받아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키워진 아이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본인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부적격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답변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하는 그 모세 앞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결정하는 것,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망설이며 모세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예흐에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하야 동사에서 왔으며 그 뜻 안에 현존하다, 활동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답변 속에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분, 신비로운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히브리 민족에 집중하셨고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답변은 모세의 그 손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서워, 그 뱀이 무서워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표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그 바로 왕과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보여졌지 않았습니까? 또한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 표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그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은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는 모세의 질문이라기보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불평하고 변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할 말까지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하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도한 확신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꾸준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 민족을 해방하며 인도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부르심,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고 소명을 거부하는 삶 앞에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소명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모세의 우유부단함, 그 소명 앞에서 주저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그 연약한 자를 부르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삶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 앞에서 주저하고 거부하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처음 받게 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소명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든지 그러한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부르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소명을 받은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곳곳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성장과 그 성장하는 모습과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돌아섬을 실천하였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구약에 나타난 그 소명의 의미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소명이란 현재 우리의 모습 및 행위와 관련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차 우리가 될 모습과도 관련된다. 소명을 받은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장차 그 일문 속에 삶이 바뀌고 성장되어 갈 그 삶이 예고되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수많은 인물들이 소명을 받고 그 이어진 삶 가운데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아끼는 인간관계 중에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풀타임 사역으로 바쁘더라도 서로 같이 성장하고 배워보고자 한 달에 한 권, 한 책을 정해서 만나서 하거나 줌으로, 화상회의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눕니다. 저는 지난달에 참석 못해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거나 우리가 카톡방으로 최근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주고받는 대화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역하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라는 한숨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너는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너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사 자격증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보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괴감까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대에 다양한 생각과 여러 도구들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떠한 분을 기대하며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그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설득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만 멈추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에 소명을 주신 하나님,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어려운 삶, 흔들릴 만한 삶에 우리의 삶을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요동하지 않는 삶, 굳게 서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설득하시고 대화하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흔들릴 만한 삶 가운데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